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자, 우리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힘으로 삽니까? 우리 옛날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한국에서는 배심으로 산다는 그런 말이 있었죠. 밥을 잔뜩 먹고 배부른 그 힘으로 산다는 거지요. 우스갯소리지만 배고픈 시절에는 일리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까요? 배움의 힘으로 산다고 할 수 있죠. 요즘은 아마 재물, 돈의 힘으로 산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이 있지요. 사람이 먹고 또 배가 불러야 살지요. 배가 고파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재물, 돈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배가 불렀어도 못 살 때가 있습니다. 배움이 많다고 다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든지 저렇든지 결국 우리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자, 우리 쉽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요, 자, 배심이 있다고, 배부르다고 죽지 않나요? 죽어요. 또 배움이 많고 돈이 많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돈을 좀 주고 그거를 살 수 있다면, 그 산 다음에 좀 어딘가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 중국에서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중국 천하를 통일한 후에 죽지 않고 영원토록 중국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해주는 약이라고 하는 불로초를 구해보려고 온갖 힘을 다 써보았습니다. 여러분, 불로초를 구했나요? 못 구했나요? 못 구했죠. 당연히 못 구하지요. 불로초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요, 아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몰라요.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이 땅을 두루 살펴보셨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이 주는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다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불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이 불변의 진리의 원리인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의 힘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 그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때에 이후로 드리는 말씀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은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진감인가 하죠? 예.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 이전에도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되신 분입니까?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말씀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부분적으로 나타난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완전한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씀 자체가 부분적인 말씀이 있고 또 완전한 말씀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나타난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완전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의 비유를 하게 되면 예수님 이전의 말씀은 말하자면 이렇게 손가락 하나, 그리고 이렇게 팔 하나, 이게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부분적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이 몸으로 오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도 다 있고 두 팔에 두 발도 있고 몸도 있고 머리도 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손가락 하나나 또 팔 하나도 부분이기는 하지만 몸은 몸이지요. 그 말씀은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예수님은 뭐예요? 이 완전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몸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정도의, 우리에게 나타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신 거로 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봅니다. 자, 밥으로 살고 배움이나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이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살아있는 겁니까? 어때요? 살아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살아도 뭐냐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도 뭐냐면 죽은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그 죽은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음,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성경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믿음이 많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혼동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있어요. 저마다 다 달라요. 그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입장을 가지지 못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들은 다 믿는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정작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없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은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도움이 될 때가 있지요. 이런 점에서 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해야지 돼요. 그러나 내가 육신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말하자면 나는 교회는 속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속해서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말씀들에 동감하는 것, 그렇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다 동감해. 나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들에 한결같이 깊이 동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들이 맞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정작 믿지는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또 다른 한 가지, 그러니까 믿음, 아직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좀 잘 들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따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좋은 믿음의 본을 따라하고, 또 말하자면 성도들이 모이는데 따라 모이고, 그 다음에 또 따라 행하는 데서도 거기서도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때로는 무엇을 따라서 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누구께 돼요? 그냥 따라 하다 보게 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따라 하는데도 믿음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에 갔을 때는 애굽 왕 바로가 안 된다고 가로막았죠. 그러나 결국 그 바로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어디를 통과했냐면 홍해도 통과를 했어요. 자신들을 잡으러 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 다 빠져 죽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보았어요. 불신자들의 결말, 다시 말하면 듣기는 했지만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결말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 다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뭐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핑계를 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었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에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들려주는 무서운 가나안 그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이 믿음 없음으로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거기서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모세를 따라 나왔고 모세를 따라갔으나 모세와 같은 무엇은 없었어요? 믿음은 없었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일러스되, 이 성경은 바로 그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들어보세요. 보시고 들어보세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어떻게 해요?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도 하면서 그 상황을 정리를 해주셔요. 뭐냐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어떻게 하지를 않았어요?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들은 것을 무엇과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어도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바로 듣는 자가 믿음과 그것을 결부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만약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켰더라면 어땠겠는가?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에 10명이 했던 그 가나안의 무서운 상황 보고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맞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얼마쯤 가니까 물이 없었지요.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보기에 이 광야에서 물을 얻을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에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듣고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듣고도 죽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듣지 않아서 죽으면 하나님에 가서 그래도 할 말이라도 핑계라도 될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듣고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죽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믿음은 완전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면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는지는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그분 때문에 나 자신을 전체로 그 말씀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를 전체로 갖다 던져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결부시킨다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살려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져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고 사람에게 생명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에 필요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신뢰입니다.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시켜주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신뢰가, 이 완전한 신뢰가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났고,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새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우리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죄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오늘 설교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로마서 1장 16절과 16절에서 17절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한번 보세요. 바꾸어서. 자,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누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엇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17절을 다시 봅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사실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게 되면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NIV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아주 그 핵심 요점을 잘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로 여러분 좀 읽어드립니다. righteousness, 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의가 어떤 의냐? That is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from the first to last,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예요. 16절로 거슬러 갑니다. 이 복음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풀어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들은 말씀대로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새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는 내 힘으로? 그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여러분이 잘 깊이 이해하고 늘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새 생명으로 산다. 새 생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누가 없이는 못 살아요. 의인은 누가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필요한 모든 양식, 신령한 양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고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믿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다시 산 우리가 마땅히 똑같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도 믿음이요, 과정도 믿음이요, 그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에서 아무리 값져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익한 것이 되고 말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값진 것 믿음으로 취하려고요? 그래요, 믿음으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믿음의 가치에 허물어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으로라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을 완전히 신뢰해서 그분과 연합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런데 그 말씀에는 동감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과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따라는 하면서도 그 말씀이 그렇게 하셨대,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될 것이에요. 성찬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이 빵 조각과 포도주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빵이나 포도주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래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대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슨 굉장한 마술 지팡이라 그랬습니까?
지팡이를 탁 들었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우와, 저 지팡이. 그 지팡이 모셔다가 신으로 섬겨야 되겠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다른 나무 지팡이하고 차이가 없는 똑같은 나무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모세의 믿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므로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중요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모세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성찬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믿음으로 참여하시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생활도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하는 말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함께 담겨 나오게 하고, 내가 행하는 것에 예수님의 행하심이 함께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